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40년간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죽게 되자마자 그들이 곧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장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 브릿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장과 8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전쟁 중에 있었던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쟁을 하는 모래산 그 기슭 그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그마치 그 숫자가 성경에 오늘 나타낸 것처럼 거기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있었고요. 다음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15,000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 용사들은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0명 기드온 용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7장에서 8장에서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교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면은 이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의 그 미디안의 그러한 군사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싸우겠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무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의 군대가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32,000명도 너무 적은데 1대1도 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약 4배가량이 더 많잖아요. 적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더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돌아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적군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고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돌려보내라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도 했을 것도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언을 줬잖아요. 3가지를 가지고 증언을 줬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을 때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그렇게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하고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줬어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연단시키냐면은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됐습니까? 10,000명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10,000명이라도 13만 5천 명하고 10,000명하고 이거 싸움을 하면 게임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또 많다. 너무 많다. 10,000명이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10,000명 중에서 시험해서 골라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그렇게 10,000명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갈라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기도를 위한 겁니까? 10,00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 막 10만 명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줘야지만이 기도를 위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 옳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사야서 48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0,000명 중에서 내가 골라내겠는데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가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부는 이렇게 개가 핥듯이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손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핥아먹은 사람이 있고요. 일부는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분리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그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가리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게 이르기를 지금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지금 고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너에게 가르쳐주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막 때로는 아쉽고 하나님 이 사람 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우리는 막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행한다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귀찮아서 대충 골라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의 그러한 삶 가운데도 이렇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우리와 연관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일들로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요. 팔려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300명을 골라내는 거예요. 300명 고르고 하나님께서 이쪽에 나머지는 이제 9,700명이 이제 있겠죠. 아마 기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9,700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지 300명을 주실까? 적군에 지금 13만 5천 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꼈을 기드온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적군들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들을 골랐을까? 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을까? 여기에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큰 의미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300명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는 또 중요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줍니다. 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만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누군가 병자를 고칠 때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쳤어요. 그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 방법만 가지고 나가면서 이런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막 암차를 하고 이래야지만이 뭐 병이 고쳐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안수를 하고 이래야지만이 병이 고쳐진다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의미상으로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깊게 좀 묵상해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핥아서 개체를 먹는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골짜기 모래산 골짜기예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중함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신중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지도자들은요 이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5절에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독을 세우는데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또 단정하며가 나와요.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깨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면서요. 특히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가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점점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렇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스승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신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너는 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신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고난 너는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너의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을 깨워가지고는 민감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살아가는 대로 신중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리더들에게 그렇게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이렇게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오리가 구덩물 속에서 이렇게 햄을 친다고 해도 오리의 몸에 이렇게 더러움이 묻지 않듯이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제 백성들 300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도나 이 많은 13만 5천 명을
오늘 너에게 넘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보니까 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내려가 봐라라는 거예요. 그 진영에. 그래서 네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네가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막 내려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도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드온이요.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 이 기드온은 이합전에도 3번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증명,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요.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봤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명령이 뭐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려가서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내려가서 다른 것 가져가면은 그의 마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떠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와야 돼요. 다른 것 보고 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려가 봤더니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 수가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자가 동원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런 권세가 크고요. 그 숫자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모래와처럼 많아요. 만약에 이것만 보고 왔다 그러면은 절대로 300명 가지고 그들을 이기려 내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말라.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의지해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숫자를 보니까요. 막 마음이 덜컹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엎드려서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꿈속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와요.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그 장막을 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 장막이 이 떡덩이 하나가요. 큰 장막을 갖다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까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 아마 보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요.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게 하나님이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런 꿈을 꾼 거야. 막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기드온이 그의 꿈과 해몽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군요. 이걸 들으라고 나를 보냈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경배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00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내려가서 저 13만 5천 명을 우리가 치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그 밤에 내려가요.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속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지혜를 줘가지고요. 각 손에 나팔을 잡아라.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가라.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든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가서 이제 에워쌉니다. 그들이 지금 모래산 기슭에 막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밤에 내려가서 에워싸요. 그리고서 이제 기드온이 신을 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두 가지 것을 외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11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곳곳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중질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자중질환. 스스로 그들이 난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9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 살을 먹게끔 하겠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 살을 먹으면서 자기의 패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나팔 불고 햇불만 들으면서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신끼리 싸우고 야단나는 거예요. 친구끼리 서로 쓰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죽은 숫자가요 1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5,000명은 막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나머지 15,000명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숫곳 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300명의 용사가 따라가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쪽은 이제 갓스파가 있는 곳이죠. 피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은 갓스파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얘기합니다. 숫곳은 갓스파 사람들이니까요. 따라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고프다. 우리가 지금 저 적군을 쫓고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네 손에 있냐? 지금 네가 잡았냐? 그들에게는 지금 15,000명이라는 군대가 있고 너는 고작이야 300명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요. 먹을 것 떡덩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그냥 300명이 그 줄임패를 움켜주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러분 왜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갖다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상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아무리 그대로 15,000명을 어떻게 따라가서 이길 수 있어? 만약에 이거 도와줬던 말을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가 들으면은 이제 우리 마을은 이제 쑥밭이 되는데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 상황을 보고 막 판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의 눈치 보면서요. 그런 때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받게 될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갔어요. 배가 고픈데 300명이 쩔쩔 굶으면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8절을 보니까는 분우엘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배가 고프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 그 적군과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좀 도와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도 역시 똑같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고 만약에 너희들이 진다 그러면은 다시 그 세바와 살문나가 와서 우리 마을 이제 초토화 시킬 텐데 우리는 그거 두려워서 못 도와주겠다.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도요 먹을 걸 얻지 못합니다. 근데 주름배를 안고요 올라가요 끝까지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평안이 돌아오면은 이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 하면서 분우엘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성취하게끔 하십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주림배를 안고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겨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숲곳에 들려서요, 들가시와 그걸 가지고 방백들을 갖다가 77명을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분우리에 왔어요. 분우리에 와서 그 성읍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은 성취하고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비록 기드온이 배가 고팠고 힘들었지만 지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나갈 때 승리를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 여기서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귀고리 나에게 주라 했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귀고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왔겠죠.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 무게가 얼마가 되냐면은 1700세겔이 되었다. 오늘날 무게로 말하면은 1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약 1800, 그러니까 약 18kg 정도, 18kg, 19kg 정도 되겠죠. 그 18kg, 19kg 되는 금을 가지고 뭘 만들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있잖아요. 이것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요, 이 에봇을 갖다가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7절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될 때는요, 이것이 하나의 음란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되고요,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의 경우에 그것이 의상일 수도 있었고요, 금으로 만든 그런 의상, 옷일 수도 있고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봇을 섬기려고 했을 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요. 그분이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러나 만약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이것만을 생각하며 나간다면요, 예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다음에 느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없애버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우상이 돼, 그것이 뭐나 자기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게 되면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70명이나 되었다 말하고요. 그리고 또 첩의 자식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아비멜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는데요. 자, 33절 보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첩이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사건으로 9장부터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어쨌든 죽었어요. 40년간 그런 평화가 왔다가 죽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죽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바알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바알로 돌아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돌아가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일 뿐이에요. 미신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 땅에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돌아가실 때 승천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기도원이 죽으니까요. 다 바알에게로 갑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나옵니다. 이런 바알 브릿이 뭘까요? 이 브릿이라는 단어는요. 이 베리트,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베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베리트 이렇게 되겠죠. 바알 베리트. 이 말이 뭐냐면요. 베리트라는 것은요. 브릿,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악한 우상도요, 악한 자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브릿 이 말은요,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주시는 바알, 약속을 주시는 바알. 이처럼 바알의 별칭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바알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약속해 준다. 해서 여러 바알 브릿이라는 그런 별칭의 바알을 갖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버리고요. 약속의 그런 바알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요. 이렇게 혼동되고 악해지면요. 약속의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바알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성경은 34절에서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은혜도 버려버리고 또 기도원의 집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 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짐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